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전으로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좌우로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먼저 말씀의 원고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자녀들이 양육되는 동안에 사단의 미혹, 즉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방법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뜻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옛 계명, 율법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완성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새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광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셨던 옛 계명처럼 일평생 동안 우리도 예수님만을 경외함을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을 따라가는 거겠죠. 양육으로 가르치기 위하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새 계명을 전하지도 가르치도 아가페 사랑의 열매에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시 오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양인지, 진리의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천국 백성인지, 구원 백성인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증명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제가 이 질문 드린 명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딱 한 가지로 답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참 신기로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더 보시겠지만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 삼위일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가면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에서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해석이 없어요. 이거는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목적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그 주신 그 길만을 향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좁은 길. 다른 거를 성경에는 다른 길들을 설명해 놓지를 않으셨다라니까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의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성경대로만 본다면 교회에서는 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라. 그것이 항상 얘기되어져야 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뭐예요? 방향이고 목적성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삶에서 맺어야 될 뭐예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일부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계속 이 방향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예정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주고 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도 뭐하게 하시는 거죠? 이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매를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새 계명의 열매, 사랑하라는 열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절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는 그걸로밖에는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론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무슨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새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석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교인 되는 것,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는 걸로 구원이 확증이나 영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교회, 어느 정통적인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데, 그 뜻을 따라간다라는 건 뭐 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 시리즈라는 것 중에 구약의 광약교회 성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있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걸어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이냐면 사랑하라는 길이에요. 이건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교회가 양육받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어야 돼요. 누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확증하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천년단에서 뭐 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무엇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랑에 대한 것이 깨달아야 되고, 사랑에 대한 것이 내 속에 확증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처럼, 내가 너희,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나와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뭐가 해야 돼요? 그랬다라면 너희가 그 내 사랑을 경험했다는, 진짜 믿는다라면, 진짜 네가 깨달았다라면, 진짜 사랑으로 날 영접했다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 것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면 뭐라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닮은 거 말고, 능력, 표적, 귀신 쫓는 거, 은사 이거 말고 열매가 닮아야 된다니, 삶이 닮아야 된다고. 성경은 눈을 떠서 예수님 보여주시면, 교회에서 다른 얘기하면 무슨 얘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삶 그대로 뭐 해라? 그 길을 가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옛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이론과 사상과 모든 교리를 내려놓고, 그렇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뜻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이라 그랬어요? 세 계명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완성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너희는 그 계명을 가지고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계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 같은 방향, 같은 얘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확증을 가지시고,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이건 아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죠. 사람을,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강조해 들었죠, 목요일 날도.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다른 환난이나 고난이나 전쟁 이런 거 말고, 기근 말고, 지진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써져 있던 거야. 근데 왜 그동안은 이런 얘기를 안 들었던 거야? 왜 못 들었던 거지? 왜 자꾸 다른 얘기만 잔뜩 그동안 듣고 왔던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핵심적인 건데.
교회가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교훈적인 얘기, 찔리는 얘기, 뭐 감동 주는 얘기, 별의별 잡다한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건 하등의 영생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시고 같이 동의되는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맞다고 돼서 그냥 저 혼자라도 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따라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종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가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 사람도 같이 가주네. 그러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라도 가야 되는 길인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 말고 같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가야 뭔가 통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마음과 생각이 틀린데 예수님도 야 너희 마음이 아모스에 나왔어요. 3장에 야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려서 같이 못 가겠다.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말씀이 맞아야 돼. 서로가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서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한 1, 2, 3서 요한 1서 에서 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우리가 그거 배우고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그걸로 죄 용서 받았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걸로였으니까. 예.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안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인지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핵심적인 이 말씀인지 다른 거짓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이걸 자꾸 종교적인 경전으로 자꾸 해서 멋대로 자꾸 종교적으로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살아라, 아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그렇다 좋은 뭐 교훈적인 얘기만 써놓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고 영생과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계명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가지 않는 다른 것으로 수없이 많이 해도 그건 헛된 거고 잘못 믿는 거고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이 엄청난 걸 창세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 그 일주일째 되는 때 벌써 뭘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를 그때부터 만들어 놓고 그냥 그때 예수님 믿고 그 계획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문 뜯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가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 했잖아요. 열린 문. 예수님 열어놓은 것. 창세전에 벌써 그것 주려고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양육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은 뭐 배우러 온 거야? 사실은요. 뭐 배워? 예수님의 뭐 배우러요? 사랑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배워서 가면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걸로만 서로 통하고 아는 것이요. 군대를 제대했대. 2년, 3년. 맨날 군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총을 하나도 못 쏴. 군인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총 못 쏘면 군인이 아니에요. 아니, 제대증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 써먹을 게 없어요. 내가 교회 다녔어요. 세례 증서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군인은 뭐를 잘 써야 돼. 일단 기본 총을 쏠 줄 알아야 돼. 그래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거 일단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은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길? 세 계명의 길.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주파수는 정확하게 다른 어떤 거 말고 그것만 맞추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하세요. 거기에 주파수부터 맞추세요. 그것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볼게요. 7절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기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뭘로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이게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것에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과 제대로 된 교통과 교제와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예, 절대적이에요. 종교의 길은 모르겠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예. 자,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있으면 뭐가 더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적인 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싹 트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이 좋았고 이게 좋았고 좋은 거 많고 취미도 좋았고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속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받고 계속 맨날 똑같은 소리 같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양식을 먹다 보면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내 속에 속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다른 것에 대한 목적성이 생기지 않아요.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주파수를 맞추고 사랑하는 열매가 조금씩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옆에. 예, 옆에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부끄러움을 우와, 이게 영생의 비결이네. 이게 구원의 비결이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네. 지금 다 이 명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치고 이 명제를 얻으려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 맞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진짜 내 이름에 생명책이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뭘로 답을 할 건데요? 목사의 말로요? 그건 여러분 나중에 보증이 되지 않아요. 목사가 어느 교회 누가 몇월 며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공증까지 받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 이 열매가 나타나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확증하고 그걸 따라가. 어느 누구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속이지 못하도록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았어요. 예.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써놨어요. 볼게요. 자, 심판날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봤더니 성경에 당황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와. 그렇게 확신하고 주장하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막 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가 당황스러운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왜 그건 답을 안 하냐고요, 도대체가. 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느냐고.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100% 1000% 믿고 마음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주고 왜 그래 왔냐는 거죠. 응? 예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인데 그걸 알고 가야죠. 교회는 이것저것 이 행사 저 행사 저 프로그램 이런 일 저런 일 별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딱 한 방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남아 있으면 되는데 다 변질돼 버리면 도대체 믿고 싶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한 뭘 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부터 예수님 좀 감동해서 믿고 싶은데 어떡할 거냐고요.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가야죠. 다른 방법론, 당회를 없애고 어떤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은 존재하는데 직분은 다 없애버려. 다 그래갖고 이제 기장치게 그렇게 해서 회의 도대체 그게 핵심도 아니고 지금 그런 그 겉에 그런 거 있잖아요. 표면적인 것들을 바꾸면서 아주 그럴싸한 거 민주적인 이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또 개척하면서 참으로. 자,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속에서 주어지지 않을 때 뭐 하라고요? 구하라니까요. 찾으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 중매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 끊임없이 해야 돼요. 뭐 검은 머부리, 팥뿌리, 뭐 수많은 사람 하객들 앞에서 하다가도 요즘엔 비일비재하게 헤어지고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무슨까지? 끝까지. 뭐로? 무슨 내로? 인내하며 끝까지.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알아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인내하며 뭐하고? 끝까지 가면. 뭘 지키면? 이 사랑을 지키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면.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여러 군데 있던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동의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를 다른 잡다한 일, 시간 낭비하는 일, 비본질적인 쪽에 시간 뺏기지 말고. 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이 방법밖에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참 이게 근데 종교 안에서는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결단을 시켜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노력하고 저 노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뭘 하셔야 되고 이게 참 그럴싸한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자기 뭔가를 자꾸 접목시켜서 그래야 쓰신다. 그래야 사용당한다. 별의별 아주 짬뽕을 시켰다니까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을 방법이 있다 없다? 전혀 안 된다. 그 유일한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왔어요. 성경은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뭐 다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자식 걱정, 마음은 여전히 정치가 돌아가는 거, 마음은 여전히 사업 얘기.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인간끼리도 알잖아요. 예? 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그걸 뻔한 거를 그냥 남들은 보면 다 알겠는데 자기만 아닌 줄 알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의 확신이 나는 1000% 교육을 받았고 몇 개월째 내가 몇 기 졸업했으니까 성경학교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이 교리에 속아가지고 전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의 주파수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1년에 몇 번이나 듣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몇 번이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에 있다 오셨어요? 절에 다니다 오셨나요? 그렇죠? 근데요 이 얘기를 안 하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진짜로요. 저도 점점 가보면 갔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저 목사를 붙잡고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죄송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걸로 그 짧은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각할 수 없는 무궁무궁한 깊이가 너비와 높이가 채워야 될 정팔류면체 이상으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라니까요, 이건. 단순한 이론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정의될 수 없는 것, 매뉴얼화 시킬 수 없는 것, 삶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것, 삶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는 그것의 이게 딱 접착 부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뭐가 느껴져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이 느껴져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근데 종교에 속한, 교리에 속한 이벤트나 행사나 뭐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그 의무가 돼요. 나머지는 다 이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에서 뭐부터 회복하라 그래요? 너의 첫사랑부터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랬다니까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그리고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치죠? 제자 삼으라 그러고 막 전도 막 특공대 만들고 하는데 왜 이거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방해하고 왜 이건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을 왜 다 다른 걸로 가르쳐 놔버렸냐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열매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의 열매고 무슨 열매고 무슨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밑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뭐 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 열매 맺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나도 이 사랑 안에서, 이 뜻 안에서, 이 길,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요? 아버지께 내가 속해 있었다, 이걸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속해 있어라. 이 길을 가거라예요. 이걸 알고 깨닫고, 예수님이 깨닫고 알게 해줬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앉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리 거기 가서 대단한 얘기 들어보세요. 하나 영양가 없어요. 그거 영혼이 살지 않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복음이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왔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뭐 안에 거예요? 예. 결론은 아버지의 계명이 뭐 하라는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의 계명을 지켜서 내 계명이 뭐라는 계명인데? 그렇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가는 거죠. 다른 계명 지키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계명에 들어가겠어요? 계명을 다른 거 지키는데. 예?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고 복잡하게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유식한 말 섞어 내고 뭐 누구 얘기 인용하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냥 강연 들으러 다니세요. 그냥 요즘에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사랑하라는 것, 이 목적을 따라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뭐 된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이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끔 그렇게 욕망과 정과 욕심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 벗어나서 다른 것에 대한 마음 두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그걸 너희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새기도록 누가 인쳐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세요. 마음에 또 무슨 뇌까지 받게 하시고? 할례까지 받게 하셔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법까지 앉으나 서나 누우나 가나 이거 너희가 뭐하고? 강론하고 자식에게 나타내고 써놓고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또 뭐까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십계명 받을 때 그때 그거 있잖아. 너희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우르릉 쾅쾅 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거 기억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게 얼마나 어미한 말씀인지 그냥 가볍게 한 번 듣고 몇 번 듣고 그냥 알아. 그런 거지 뭐 써놔.
차에 뒤에 썬팅해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교회도 하나님 사랑이시나 써놓고 내용은 하나도 그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다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뒤에 그죠? 뭐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선택하라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는 거? 사랑하는 그 길을 하라? 그거 선택하라고 그렇게까지 말해놨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했어요?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것만큼 이걸 다른 어떤 비유라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큼 정확한 말씀이 어디냐고요. 사실은 제자 되는 것, 예수님 영광 되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삶에 가야 될 목적, 방향, 그렇죠? 이거를 배제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진짜 이걸 뭔가 경험했다라면 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교단에 속했나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내가 예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거고.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성경으로 얘기하죠. 예. 요한 2서 1장 사랑하는 분이여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한번요? 다시 한번 그대에게 뭐 하려고요? 깨우쳐. 이렇게 해요. 이건 계속 반복돼도 하나도 질리지 않는 거여야 돼요. 예. 사랑이 자꾸 질리면 그건 권태기가 온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죄예요? 아닌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깨우쳐주고 다시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옛 계명부터 그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창세 이래로 이 말씀 안에 이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 방법대로는 안 하냐고요. 나왔잖아요.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게 잘 안 돼도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주파수만 서로 맞추고 가도 서로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났는데 네가 잘났냐 할까 안 할까요? 업적이나 실적이나 누가 뭘 많이 했네 뭐 헌신했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의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장난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견디지 못해요. 거기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이게 무엇이 제대로 서 있으면 진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방향과 주파수만 맞춰도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 나한테 실수 크게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주파수를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다도 그래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라고. 미친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게 천국이 이게 여러분 무슨 장난 같으세요? 그게 그 영생이라는 그것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씩 노는 대로 뭐 할 것대로 다 하고 그리고 뭐 교회 가서 뭐 몇 가지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것 같으냐고요.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잠깐 안 되지만 주파수는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수없이 써놨는데 그걸 싹 다 빼먹고 뭐부터 해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뭐 하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예? 3시간 4시간 막 밖에 못 자면서 그게 주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 다 봤더니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선자에 속았던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그럴싸하게 해주니까 유명한 목사가 다 그것도 뭐 해주니까 좋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얘기를 왜 써놨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시겠어요?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냐고요, 도대체가. 뭐 하려고요? 이 열매 맺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 가게 하시려고요. 다른 복잡한 걸 자꾸 여러분 하니까 사역이고 사명이고 막 이딴 거 하니까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거짓 지도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이 결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사방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다는 공생애와 삶 전부를 다 뭐 하는 거다? 이걸 다 부정하는 거다. 이제 물론 이 얘기가 나오는 신학, 그 당시에 신학적인 배경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신학적인 어떤 그 사상과 이론의 배경은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양성을 가질 수 있어?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는 거지만 결론은 그럴싸하게 그렇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뭘 부정하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다.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는요?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 적다. 많다. 거짓 선지자랑 적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종말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어떤 뭐라고만 자꾸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벨이 울리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성경대로 좀 보자니까요. 무슨 누가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뭐가 적그리스도고 자꾸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속지 말라고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그거 오셔서 그거 완성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몸으로 오셔서 그거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적다 많다. 많다요, 많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얼만큼 더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얼만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냐고요. 많이 미혹당하고 많이 미혹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는 결론은 뭘 쉽게 만든다? 사랑을 쉽게 만든다.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그래서 옆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뎌서 뭘 지켜요? 사랑하는 이 계명을 따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 사자굴에 던져지든 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끝까지 지키고 만약에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밑에서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이게 미혹당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세 계명을 따라가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미혹당하면 주여주여하고 열심히 해도 말세에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세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내용에 이게 다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서,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부터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야, 이 집회는 성령 집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뭘로 나타날까요? 귀신 쫓는 걸로? 다른 그런 은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답을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신이에요. 예수님에 속해서 세 계명을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라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께 속했다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기본이고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혀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뭔지를 전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쓰러지고 뭐 맞추고 뭐 예언 기도 받고 맨 방언 통변하고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 길로 못 가고 누구만 자꾸 위대해지고 대단해져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도 뭐는 안 나타나요? 열매는 안 나타나요. 자, 볼게요. 아니 뭐 성경을 얼마나 더 자세하게 예수님 써놓으셔야겠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또 뭐 했어요? 경계했다라는 건 옛날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는 못 들어. 그럼 이건 교회에서 또 얘기하고 온유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름값 해야 돼. 네 이름이 그냥 온 게 아니야. 그 온유의 길을 따라가야 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안 나타나줘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자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야 되고 하나씩 제거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생겨나야 돼요? 나야 돼요? 이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거고 미혹당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계속 이거 양육받는 거예요. 계속 이거 제거받는 거예요. 양육 안에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슨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알아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거나 그 은사로 누구 뭐하게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교차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해서 무슨 열매 맺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해줬잖아요. 이것만큼 성경이 정확하게 도대체 여기다 뭘 더 다른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확실한 것에 거하세요. 예, 그 길을 가세요. 내가 달라져 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자화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바로 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곧 종말이 올 텐데 결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심판 앞에 설 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태워져 계속 불타 없어진다, 심판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야,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돌아가.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마귀에게 아직도 속해 있다라면 너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로 빨리 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8장 보면 처음에 마지막 큰 심판이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벨론 세상,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요. 예. 사람들이 보안직 먹은직 탐스러운 것들. 뭔 말인지 알죠? 예. 거기서 뭐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사야에서 있던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인용해요. 지금 그걸 돌아봐야 될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있어요. 말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아주 짧은 단어 하나 딱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짧지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대로 여기 멸망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멸망하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도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수없는 기회를 줘도 결론은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악함을 설명드렸죠. 완악함을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결론은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뭘 미혹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마귀의 일이 12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계명, 옛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강조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엄마가 나이 먹어도 뭐해든 갈 때마다 너 뭐 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엄마, 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일 모레 안갑이야. 뭔 차 조심하고 뭐 자꾸 이렇게. 예. 이거는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렇게 스치듯이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들어야 될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 무언지를 제발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무슨 음성이요? 그렇지요. 와, 내가 왜 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봤지 그동안? 다른 건 내가 다 해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그거 사랑을 경험할 때 그거였다니까요. 할 만큼 내가 다 해봤는데,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좀 흔들어 봤고 다 그냥 했고 다 해봤는데 이 얘기에 뭔가 내 양은 그 음성. 사랑하라는 거 아니 수학학원 등록시켜놨더니 수학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데 왜 거기 자꾸 보내냐고요, 도대체가. 응? 왜 거기 가냐고요. 친구 따라가요? 같이 망하려고?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왕이면 확실히 알고 내가 선택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 말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엇가 진리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든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뭐 하십시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이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참 복음을 아니까, 야, 너 가문 자랑하고 자랑, 이거 아니고 이거 얘기밖에 없겠더라. 예.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것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할까? 부패할까? 야, 여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자, 성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섬겨주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것으로 아주 절실해야 돼요. 성도들의 영혼인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그 성도가 뭘 헌금 많이 하고, 그 성도가 뭐 전도 많이 오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이거 말고, 그게 영혼의 본질이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돼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예수님의 성경대로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짧은 몇 가지 문장에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게 부패될까 봐, 사랑의 관계가 부패될까 봐. 그런데 종교 볼게요. 그 옆에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척하여, 아주 위하는 것 같아요. 척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해.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들이 결론을 하고자 하는 게, 그 말의 내용의 결과가 성도들 영혼 자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요, 자기의 조직에 대한 것과 자기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자꾸 해주는 거예요. 신방도 와주는 거고 뭐 해주는 거고, 다 이단 사입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에 수없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기 배 불리려고 그걸 다 과부의 두랩돈까지 다 빼내고, 다 돈 사랑하며, 다 그래서 가문이서로 자꾸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막 사람의 비유도 맞추고, 막 그럴싸한 얘기도 하고, 막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다 만들어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 말씀의 핵심이 뭐야? 오늘 뭐야? 예수님만인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다른 걸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쫙 해놓고 뒤에 가서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신방부터 시작해서 전도도 좀 하셔야 되고, 시간 내서 성경도 또 큐티, 이런 거라면 여러분 한 번 돌이켜 보세요. 본인도 몰라요. 그걸 본인도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걸로 뭐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만났으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 게 없게. 옛날에 그 장로교 합동 측의 어떤 유명한 신학교에서, 거기는 방언 뭐 이런 거, 성령의 연사 그 당시에는 용납이 안 되는 때였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막 가르치고 방언 뭐 이런 거, 성령 이런 것들 다 부정했는데, 본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이건. 그러고 나니까, 경험을 하고 나니까 부정을 하려. 이런 거라고요, 학이라는 건. 참 안타까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무슨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분이시. 다른 분은 신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창조주가 없으니, 이분밖에는 없으니, 그분을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얘기를 자꾸 하지 않냐고요. 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건 잊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 자녀에게, 자식에게 이거 좀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이 안 되고 내가 돼야 돼요. 먼저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할 지니라. 도대체 얼마만큼 예수님이 자세히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더 다른 어떤 목사에게 어떤 대단한 다른 어떤 무슨 다른 영생에 대한 다른 왕도를 배워야 돼요? 다른 뭐 신비한 뭔가를 또 계시를 받아서 다른 뭔가를 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적혀 있는 대로예요. 이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거 못하게 할 것이고 미혹할 거고, 평생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거 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그분이 자기의 자녀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니까, 자기 가족으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맞이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기본적인 인성을, 그걸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뭘 배우라고? 사랑을 배우려고, 몸에 익히려고.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이 얘기 알고 보면. 근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 주파수를 잊지 않고 맞추는 거예요.
오늘까지 너무도 선명하게 잘 맞췄는데 그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났더니 찌뿌둥하게 뭔가 주파수가 돌아가 있을 수 있다. 수없이. 그러니까 또 주파수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오늘이란 날에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1, 2, 3, 4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인 되는 거예요. 교인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교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중요한 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다 구원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열어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다 해놓고 다 그걸 준비해놓고도 못 가고 멸망당해버렸다. 스스로 당한 거예요. 알고 보면 수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근데 이 얘기를 수없이 하면서 지금도 이것이 계속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증서 있고 뭐 침례 받고 뭐 하고 직분 받고 뭐 하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걸로요? 천국 가는 걸로. 근데 성경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준. 이 광야교회에서도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과 뭐하고 짝해서 우상숭배 갖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옛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찬송은 예수 사랑 예수님으로 다 바꿔서 하고 주여 예수님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내용과 마음의 중심과 방향성과 목적성은 결론은 누구한테 하던 거랑 송아지한테 하던 거랑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 되었다 그래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육의 길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려는 그 길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론이 뭐라 그래?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미혹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랑하라는 이들이 미혹돼서 하지 못한 게 뭐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못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진짜 사랑하면 남의 거 도적질 해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의 기본의 바탕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로 답을 내셨냐면 그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제사 지내고 양 잡고 소 잡고 여호와의 절을 지키고 헌금하고 이걸로가 아니고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들은 뭐 하지 않더라? 무슨 지인데? 무슨 지?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 정의하셨어요. 광야교회 성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믿지 않았어요. 세례 받았는데, 홍해 건넜는데, 기도 응답 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주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도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안식처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 안식처는 창세전부터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믿기만 하면 제대로 가는데 결론은 그들이 뭐 하는 것이 아니더라? 믿는 것이 아니더라.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가 목요일 날 읽어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그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말씀 듣고 경험하고 뭐 한 것을 뭘로 행하지 않더라?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읽을게요. 자, 예. 밑에 볼게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나? 사랑하라는 계명을 불순종했고 정과 욕심으로 우상 숭배로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출애굽하고도 탕자로 돌아왔어도 성령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다시 멸망당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보다 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뒤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무슨 길이에요? 양육의 길. 예수님의 자녀답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인가 8장인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녀 양육하듯이 뭐하게 하려고?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세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자녀로 양육하는 길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듣고 격려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러고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함이라. 제발 믿는다는 정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거, 그것의 목적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그 연결의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 믿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거는. 예, 세상 사람들이 돌 앞에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나오죠. 13절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뭐죠?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디고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어드렸죠. 끝까지 견뎌서 뭘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 잡은 걸.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으로 어떤 세상의 고난과 뭐 이런 거 핍박과 억압과 이런 걸로 우리는 그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만 예수님만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시고 제발 성경대로 좀 믿어주세요. 어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속해 있다라면 세상에 떠도는 사상과 교리와 뭐 개인 내가 체험했네, 경험했네, 뭐 환상봤네 이딴 거 말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그 답이 아까 쭉 저했던 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걸로만 예수님이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것에 거하시고 아직도 양다리 거쳐서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